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번 금요일 날 유튜브를 켜다가 쇼츠 영상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눌리고 묶인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집회 장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말씀 묵상의 그런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지 하면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봤는데 어쨌든 그게 영적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올 1월 달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 묵상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전에 영의 말씀 듣기 전에는 깨닫기는 깨닫는다. 근데 내 삶에서 그 깨닫는 순간 한 하루나 며칠 가는데 그렇게 깨달아져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해도 얼마 지나면 또 남편과 이렇게 싸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럼 얼마 전에 깨달았다면서 맨날 엄마는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영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없고 삶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인가 육적인 상태인가 이게 분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 살이 너무 안 쪘네. 임신했나 이러면서 너 살 좀 빼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 딸도 옆에서 아빠 그거 너무 심한 말했다.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쁜데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옛날 같았으면 반응하는데 두 번째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살이 빼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보조제를 이제 샀는데 받아서 보니까 이게 10일치밖에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야 그 돈 쓸 바에는 나는 운동하겠다 이러면서 돈 그거 낭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서 작은 데 같은 반응했을 건데 이제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또 오늘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비꼬듯이 얘기를 했어요. 두 번 했는데도 그걸 잘 받아 넘겼어요. 오늘 자기가 그렇게 자기 속으로도 비꼬았다라는 것이 자기 자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 자기가 감기 걸린 목소리라 너한테 그게 비꼬듯이 들릴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나는 그런 비꼬듯이 말 안 했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두둔을 하는데 누가 들어도 다 알죠. 그렇게 자기의 입으로 시인한 거나 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넘어갔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되게 서운하게 들리고 정말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제가 영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쇼츠 영상 보고 그 여자 목사님 그 치유 사역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데도 이분은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실지 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그 먹은 열매가 저한테 그동안에 남편의 말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걸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서 제가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영의 말씀 외에는 다시는 그 어떤 말씀도 어떤 것도 내가 눈 돌리지 않겠다고 몇 번 다짐을 하면서 정말 영적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묵상해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천이에요. 묵상을 해서 나오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의 삶이 사라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영의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은 정말 천이구나. 어쨌든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 주가. 우리 세상에 수많은 말씀들이 다 돌아다니고 5만 가지 말씀들이 다 있죠. 그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 엄청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또 예전에 이분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님이신데 이 대구 인근에서 어떤 권사님이 귀신에 들렸었는데 이 3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막 능력이 날 때는 나타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해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요. 막 귀신도 나가고 막 오만 역사 나타나는데 사모님 때려가지고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를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있었는데 핸드폰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왜 목사님한테 이런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능력이 다 나타나는데 왜 사모님 때립니까 집에 가면. 그런데 자기가 집회를 하고 막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이 나란히 놓여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만 딱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속에서부터 혈기가 확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혈기가 확 그 화풀이를 사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지가 귀신한테 사로잡혀 갖고 있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는 것. 여러분 절에 가도 그런 거 다 해요. 절에 가도 테마사 그 스님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다 하고 저 테마사들도 다 해요. 그 목사들이 그런 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솟아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통치를 받아가지고 내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변해가지고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한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귀가 멸해지는 겁니다. 내게서 멸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게서 이게 멸해지게 되면은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옆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이 속에서 막 솟아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신한테 말을 안 해도 그 귀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게 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능력이 있다 하면은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막 행하고 잡아 넘어뜨리고 막 이런 것들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능력 있는 거 보여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말씀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같은 성령, 이게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이 나가면은요 그냥 악한 영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영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절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영이면은 여기서 거룩함이 확 나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곧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서 막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그 마음 다 알아요. 그 다 탐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을 한번 행해 보겠다고 하는 탐욕들, 사람들한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탐욕들.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한테 딱 만난 지 2개월 됐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돈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딱 이러더라고. 안 빌려주셨죠? 당연히 안 내가 목사님을 본 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벌써 이게 이 사람들이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던 목회 교회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기가 뭐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유들이 있기 때문에 막 오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최고라는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전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목사님들도 어디 가가지고 막 넘어뜨리는 거 배우고 뭐 배우고 이런 목사님들 있었는데 교회 다 날아갔어요. 이게 교회가 그냥 분란 일어나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안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에 있던 병이 자기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암이, 암 같은 게. 오면은 그래 자기가 6개월 동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 막 3, 40분 기도해주면은 그럼 그 사람이 나아요. 이런 말은 안 해. 또. 그 사람이 나섰는지 안 걸린 그 사람이 나섰는지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지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 귀신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절대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정말 잘못된 이런데 많이 이 풍조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석은 권사님.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씨이므로 이 생명의 씨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으로 영의 말을 하고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으로 살라는 유다 사도님의
원면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여 이렇게 너무 이 말을 하려고 네. 많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창세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진리의 길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되는 진리의 길. 구속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는 어떤 것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면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거. 뱀에 물린 좀비 같은 우리들을 그 근본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 진행하신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씨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뱀에 물린 좀비와 같은 내 육체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막 영으로 걸어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이 활성화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영이 활동을 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어야만이 이게 활기차게 활동을 하는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영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 지식의 영의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질서가 다 잡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능력도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딱 쌓일 때까지 이게 쌓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요 묵상반 이 그룹이 이런 세계를 한번 이끌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룹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막 새롭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직전에 있는 단계니까 요 동참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근데 여기는 저를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각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근본이 바뀐 자들의 삶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이번 주에 참 묵상이 너무 잘 돼서 깊이까지 좀 들어가겠다 이랬는데 중간에 딱 끊겨서 그 끊긴 데까지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30번쯤 읽으니까 이것은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편지를 한 거구나 이렇게 저한테 딱 그게 오더라고요. 3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일반 구원이구나. 근데 이 일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게 내가 받은 일반 구원과 같은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같이 매칭이 됐어요. 근데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왔지만 그들이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렇다면 일반 구원을 받은 나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깨달아줬어요. 제가 이렇게 30번쯤 읽었을 때 이게 딱 깨달아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 더 깊이 있는 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가만히 들어온 자가 그거 이제 딱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묵상을 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 후에 묵상을 못해가지고 좀 이번 주는 좀 아쉽게 좀 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저희 조문 오신 분 중에 한 분하고
그분이 이제 성경 필사도 하고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성경을 자기가 한 번도 안 읽었었는데 읽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언니 성경 읽는 것도 계속 읽어가고 저는 이렇게 지금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묵상반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9절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7에서 8구절 정도를 일주일 동안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얘기를 하더라. 말을 걸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니 그거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 가르쳐줬던 것들을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언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거 진짜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계속 제가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먼저 그거를 막 주장을 하진 않지만 어떤 기회가 딱 되면 그 깨달은 말을 그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서 묵상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더라. 진짜 해보라고. 이거를 권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아, 참 나 많이 변했구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하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거니까.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옆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거든요. 지금 사람을 주장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뭐 우리 교회 나와라. 뭐 하라. 이거는 완전 한마디로 매우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아까 뱀이라고 했는데 그거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나 이 시대에도 이 뱀이 활동을 하는데 뱀이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해요. 그것도 이제 아주 교묘하게 몰래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주 좀 음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격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막 끌고 다니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한 것들이 형성시켜준 그런 인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은 뭘 한다 그래도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저절로 돼요. 내가 그리 안 되려고 그래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몰래 음흉하게 뭘 하지 않습니다. 몰래 쓱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싹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여기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여기서도 꿈꾸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꿈을 꾸니까 꿈을 통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내가 신령하다 이런 것을 슬며시 보이는 거죠. 하나님 꿈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신령하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꿈을 꾸가지고 막 이렇게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신령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꿈꾼 거 얘기해줬죠. 우리 교회에 희한한 낙이 한 마리 생겼다고. 그거 우리 외부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타고 막 댕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한 게 있다. 희한한 게 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 그거를 타고 내가 뒤에 탈라니까 저게 나를 버팅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태우고 저 언덕이 이런 데를 내려보냈는데 그 외에 염소 절벽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염소 있죠. 걔네들 절대 안 넘어지잖아요. 이게 중동에 가면은 막 그 험난한 길 이런 데 땡기는 안 떨어지거든요, 걔네들. 그것처럼 정말 안정적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거기다 싣고. 어떤 어려운 길도 딱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집사님 잘 모셔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놔라.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딱 예 하더라고. 희한한 짐승인데 세상에 없는 짐승이에요. 나기도 아닌데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이 꿈인데 이걸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그걸 꿈을 꿨다 그래서 내가 신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신령함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다 꿈꾸고 막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꿈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사람을 딱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유들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네. 팔자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오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김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팔자까지 읽고 잘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신기한 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좀
좀 사실 굉장히 취미가 걱정, 특기가 근심. 그거를 굉장히 딱 짓누르는 게 두 가지가 딱 걱정이 있었는데 네. 이 1번이 네. 지난 여름 화요일 묵상하기가 갑자기 날아갔어요. 오. 근데 제가 묵상반에 이렇게 앉아서 필기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너무 가벼운 그런 묵상하는데. 촬영이거든요. 1번은 날아갔는데 2번은 날아갔잖아요. 네. 이게 또 저를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이 나게 하고 마음이 무겁게 했는데 네. 저번 주에 네. 목사님 말씀 듣는데 목사님 그 깡패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한번 깡패에서 목사님이 되고 그래요, 다시 그래요. 그런데 예. 떨어잡힐 수 있고 그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갑자기 네. 제 마음을 무거운 게 갑자기 또 확 나. 날아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내가 어떤 말하자면 저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거에 특히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한번 사로잡힌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또 제가 사로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마음에 좀 짓누르기가 오래 가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난 화요일날 그게 또 푹 날라가는 거야.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저도 다시 걱정하지 않고 집중하는데 걱정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집중하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 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떨쳐내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거든요. 네, 네. 하다가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그냥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걱정이 안 들어요.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성령님이 가져간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한 것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주다가 더 이상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니까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네, 아멘. 생각이거든요. 악한 것들도 우리한테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언제나 생각으로 역사해요. 예, 이 생각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내 속에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영의 힘이. 아멘.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계속 하시면은 신 권사님은 엄청나게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캐릭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말씀 묵상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금방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방금방 통합니다. 예, 말씀도 근데 제가 들으면은 그런 거 되게 약해요, 기도. 금방금방 통해요. 10초 이상 못해요. 예. 혹시 방언기도 하세요? 권사님 방언기도 안 해요? 방언기도 알아본 게 아니라. 예? 못해요. 방언기도를 하시면은 엄청 좋아져요. 그러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질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미 방언의 발음이 와 있거든요. 권사님한테 이게 권사님 말하는 거 보면은 이미 혓바닥 이런 데서 방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말을 할 때. 예. 예, 그런데 그걸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툭 터져서 말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위 아픈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안 찾아옵니다.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헛개비 같은 거 제가 이 얘기한 거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예, 종이 쪼가리 같이 확 잡아 내가 뭉개버리면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 치지 마시라. 네, 그래서 말씀 묵상 계속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데서 막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좋아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묵상 못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지책금을 가진다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묶이는 거죠. 이 성경 공부에 묶이는 거죠, 여기에. 이 성경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하는 건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 여기 다 모두가 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이게 다 모두 다 자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성장시키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못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나는 이번에 못했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육적인 생각이에요. 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아닙니다. 안 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 안 했어요. 이게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봐주시네요. 네? 봐주시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경 공부에 뭐 빠졌다 그래가지고 뭐 미안해하고 뭐 그럼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나오기 싫은데 절대 나오는 거 이거 안 나오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목사님 얼굴에 도장 찍으러 나오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이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는 거예요. 완전 자유예요. 이게. 좋아가지고 억지로 뭐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 어디에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제도 속에 묶어가지고 저 안 나가면 내가 뭘 봐도 막 이런 생각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현진 집사님. 저는 이 화요 묵상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나눔하는 거 듣는 것도 좋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네, 네. 함께하는 겁니다. 네. 말씀 묵상관에 와서 네. 나눔하는 거 듣고 항상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보고 듣는 거를 좀 네.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그 네. 말씀 묵상관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많이 읽고 나누고 그러지 못해도 그 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는 이거는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묵상을 네.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30번이라 그래가지고 꼭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권고하는 거예요. 이게 30번 어떤 사람은 뭐 50번 읽기도 하고 또 좋으면은 뭐 60번, 100번 목사님 읽기도 하고. 오시셨더라고요. 그런 거. 오시겠어요. 예? 목사님이 50에서 100으로 막 목사님 올라가고 50에서 100으로 올라간다. 그건 목회자들. 100번? 목회자들 이야기. 목회자들은 5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 예, 그래. 이거 하면은 재밌어요. 이게.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숫자 세는 데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숫자를 세다가 나중에는 숫자 세는 데서 벗어나고 저도 숫자 세는 데서 벗어나고 계속 다시 이제 줄 때까지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하고 친해집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리지만은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돈 모으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돈을 모으잖아요. 오래 걸려가지고 모으지만은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5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면 돈을 벌잖아요. 요런 세계. 말씀이 말씀을 버는 세계가 요 세계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러나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새로운 막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쏟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집사님도 말씀하고 지금 16주 동안 계속 동행을 하니까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저한테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강조를 안 했어요. 너무너무 강조를 안 하고 교회 목회자들이 이거를 성도들한테 하도록 하고 이거 시키고 같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좀 무슨 능력 행하는 거나 배워가지고 뭐 한번 하락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뭐 한번 하락하고 막 이런 것들만 추구를 하고 막 사람 교회 성도들 밖에 내보내가지고 교회 사람들 데려놓으라고 하는 거. 데려놓으면은 성경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도 못 시키면서 그냥 주일날 데려놓으라고만 하는 요런 데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제 그러지 말고 좀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 이거 옛날에 3000년 전에 다윗이 했던 것이더라고요. 이걸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그것도 이해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하는데 이 그룹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데 우리가 이 그룹의 초기 멤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5만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초기 멤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유다서를 보면서 이 유다의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이 유다가 엄마가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이제 아들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 밑에 유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믿었던 걸로 유추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다서를 기록한 이때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AD 90년경에 기록되어졌고 그 바로 전에 기록됐나 유추하는 거죠. 이 유다가 지금 딱 우리 같더라고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를 칭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안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고 그러나 야고보의 형제 나는 그래도 야고보하고 형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고 그 뒤에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직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부름받은 것을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네가 장례식장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지에 갈 때까지 네가 그들과 함께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다 할 정도로 제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건가요? 이게 제가 그냥 기대를 했어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다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건을 주실 거죠? 첫 번째 사건은 우리 목사님, 저는 6년 동안 이 교회 와서 지켜본 역사 이래 목사님이 약속을 해놓고 어긴 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목사님이 뭐 가기 전에 배탈이 나서 아파서 갑자기 그런 이제 사고가 나서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다. 이런 사건을 제가 딱 접하면서 하나님 이건 무슨 사건이죠?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죠? 나중에 알게 됐죠. 오늘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이 육체는 두 가지 육체가 있다. 5절에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도를 지키고 힘써 싸우는 그런 육체가 있다. 다른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가 있다. 이 쉽게 좀 말씀해주세요 하니까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해봐라. 우리 최순순 권사님이 지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의 이 몸에 생각이라는 태가 있다. 이게 복중이라고. 야곱과 에서를 복중에 임신했던 리브가가 네 생각의 태라고 생각해봐라. 네 생각의 태에서 무엇인가 자라나는데 두 가지로 자라난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잉태가 돼서 출산이 된다. 이게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 영의 생각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내가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간직하고 품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게 출산이다. 그게 살려주는 영, 그런 경로로 사람을 살려서 출생시키는 거라고 한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표현해 주시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수신자예요. 우리 같이 성경을 아는 성도들한테 지금 딱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너희가 너희 생각의 태중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양육받고 또 이렇게 힘써서 자기 자신을 영의 태로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키워가면 그게 선을 낳는다 그러셨듯이 나중에는 이게 잉태가 되고 이게 자라서 나온다. 세상에 출산되어서 그게 보이는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는 그거를 열매라고 한다. 성령의 열매가 영들을 살려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려버리니까 그 사람이 또 성전이 되는 거죠. 유다가 자기는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도 있었잖아요. 유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멸망의 길을 갈 뻔한 방탕의 길로 갈 뻔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뻔한 그런 나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 영의 출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쓰고자 하는 감동을 성령님이 내한테 계속 주셨다. 그래서 유다가 3절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게 지금 말하면 우리한테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전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막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유다가 지금 말하는 편지하려는 생각의 태에 이 생각이 있었다. 나중에 단번에 주신 힘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태중에서 유산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게 내 생각인가 또 내가 세상에 바쁜 일 때문에 나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저번에 그 이명자 지사님께서도 나눔할 때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계속 생각을 낳아서 내 행동이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행동을 유발하면서 그 환경을 잡아먹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아예 막 방탕한 길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에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다가 생각의 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계속해서 출산하는 생각으로 그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네가 양육받는 훈련받는 이것을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느끼면서 8절에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냐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꾼다 하는 거는 꿈만 꾸고 있다는 거죠. 무슨 꿈? 육신의 꿈, 탐욕의 꿈. 그 꿈꾸는 사람은 그냥 꿈만 꾸고 나중에 그 꿈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예언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영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까? 이 속에서 막 유다처럼 이게 생각이 막 올라와서 내가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고 싶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살리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 소원. 그거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잉태에서 출산이 되는데 하나님의 짐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걸 분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생명 탄생시키는 육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꿈꾸는 자처럼 이 생각 속에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망하는 길을 내가 자체가 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돌아보라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집사님은 생각의 세계, 사람의 생각의 세계, 생각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고 육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는데, 영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하고 육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분별을 해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하늘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신령한 꿈을 꾼다든지 자기 욕심으로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이러이러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지금 교회 성도들은 40명밖에 안 되는데 한 300명 되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원 들어가요.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2주 잡아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교회 건물이 꿈에서 나타나요. 진짜 멋있는 300명 되는 교회 건물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딱 고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교회 건물 짓는 쪽으로 다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 맞을 수도 있겠나요? 하나님이 30명이 되는 교인들한테 교회 건물 300명 되는 건물을 지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왜 맞지 않는가 하면은 교회라는 개념은 교회 모임이에요. 우리들의 모임. 건물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성경 개념으로 가게 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많이 착각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 밀양에. 근데 이 40명 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면서 다 나가버리고 부부가 둘이 딱 남았어요. 근데 300명 되는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 빚을 얻어가지고. 둘이서 예배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착각을 해도 너무 잘못된 착각이죠. 그러다가 그 목사는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총회 가가지고 거짓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3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 건물 사진 찍어가지고 총회 가가지고 총회 정치위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하고 앉아있고, 예.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객사에 딱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꿈꾸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현혹이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묵상을 하고 알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면은 하늘로 온 것을 내가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과가 좋아요. 지금 당장 힘들지 모르지만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좀만 있으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라. 우리 사람한테는 두 쪽으로부터 생각이 와요. 하나는 내 생각이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없으면 나는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을 잡기 위해서 길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시면은 틀림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들 묵상한 말씀 잘 전달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하늘의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듣게 되면은 그게 우리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선을 계속해서 쌓으시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